지금 온 세계는 역사상 잊지 못할 고통과 환난의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6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90만 가까이 됩니다. 오늘도 인류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혼란은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는 인간과 온 세상을 고통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죄악과 탄식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게 된 일 역시 궁극적으로는 죄의 결과, 즉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입니다. 그런즉 갖가지 질병에 의한 고통과 혼란은 문명의 진보와 과학의 발달로 없앨 수 없습니다. 질병이 바뀌는 것뿐이죠.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등등 그 질병이 바뀌는 것뿐이지 인간이 이 땅에서 그러한 질병 자체와 그 고통을 없앨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인간 스스로 모든 고통의 출발점인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죄에서 파생되는 괴로움이나 혼돈도 제어하거나 뿌리 뽑을 수 없습니다. 그런즉 이 시간도 명심하십시오. 이 모든 혼란과 고통을 중단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만물을 보존하실 수도 있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죄의 권세와 그 죄로부터 기인한 모든 괴로움도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구원자요 치료자이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긍휼을 이 땅 위에 베푸셔서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통받는 인류가 평안과 안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그분께 간구해야 합니다. 물론 이 혼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도 요청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이 험난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전 우리의 연약했던 부분들이 철저히 연단받게 되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압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도 자녀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혹독한 시련을 통해 오히려 진정한 소망을 품도록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고백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서 환난마저 유익하다고 믿습니다. 본문 역시 환난 중에서도 그의 자녀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증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을 삼으려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에서 벌어지는 괴로운 일들로 인해 고통받습니다. 본문은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의 소명기사라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에스겔이 언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입니다. 많은 학자가 본 구절의 30째 해를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로 이해합니다. 이때는 본문에 기록되었듯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이기도 했습니다. 조금 설명드리면 이런 것이죠. 남유다 왕 여호야긴은 여호야김 왕의 아들로 왕위에 오른 지 불과 3개월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 땅으로 끌려왔습니다. 당시 왕과 함께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중에 에스겔도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25살에 포로가 되었고 5년이 지나 이제 30살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에스겔이 붙잡혀와 살고 있던 곳이 바로 그발 강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이것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의 정책과는 달랐습니다. 이 아시리아는 한 나라를 점령하면 점령한 민족을 다른 멀리 떨어진 점령지 곳곳으로 보냈고 그곳에서 민족들이 이렇게 서로 섞이게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하도록 했습니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민족 말살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시리아에 의해 침략당했던 북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지만 이방 민족과의 결혼으로 단순히 그냥 피가 섞인 정도가 아니라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랬기에 이후 같은 동족인, 같은 야곱의 후손인 남유다에게 너희들은 배교자들이야. 너희들은 이단자들이야. 너희들은 변절자들이야. 이런 의미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의 명칭을 따 사마리아인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게 지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변절자야. 너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야. 이런 경멸의 의미가 담긴 표현이었던 거죠. 반면 바벨론은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포로로 끌고 온 자들에게 일정한 거주주를 주고 그곳에서 한 민족으로 살게 하면서 노역을 하게 했습니다. 노역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게 만들었고 그중 일부는 바벨론을 위해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처럼 바벨론이 유화정책 또는 포용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게다가 그발 강가에 모여서 살고 있긴 했지만 바벨론의 압제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벨론이 잘해줘도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 노역하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처지를 잘 표현한 시편이 137편입니다. 137편 1절이 이렇게 기록되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유다 백성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땅에서 시온, 즉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부르시고 친히 언약을 맺어주신 백성이었지만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고 포로가 된 비참한 현실 앞에서 심히 통곡해야 했습니다. 이게 그발 강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처럼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까? 에스겔보다 먼저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야킨의 아버지인 여호야김 왕 때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있죠.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 이런 기도를 하죠. 다니엘 9장에 보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이방 민족의 침략을 불러왔습니다. 유다 백성의 죄가 바벨론 포로라는 고통을 초래했고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게 했습니다. 이때 이 민족의 고통을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피하지 못했습니다. 즉 믿음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환난에서 홀로 벗어나게 해주는 방패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 역시 민족의 아픔과 고통, 이 땅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같이 겪지요. 현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아담의 범죄와 함께 인류에게 고통은 찾아왔고 언제든 괴로운 일이 이 땅에서 발생합니다. 교회도 죄가 영향을 미치는 세상에 존재하니 당연히 고통과 환난을 함께 당합니다. 어떤 면에서 오히려 교회가 더욱 큰 어려움을 지금 받고 있죠. 표면적으로는 교회와 세상이 똑같이 고난받고 똑같이 환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기 백성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와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 30살. 이 사실은 에스겔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무슨 얘기냐면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입니다. 민수기에 따르면 제사장은요 25세가 되면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배우기 시작하여 30세 때 본격적으로 성전에서의 직무를 감당했고 50세가 될 때까지 봉사하게 됩니다. 이런 원래의 율법에 비추어 에스겔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에스겔은 성전 일을 배우기 시작해야 하는 나이인 25세 때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본격적으로 사역해야 하는 30세 때 여전히 포로였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섬기며 사는 사람인데 에스겔은요 성전의 모습조차 볼 수 없는 머나먼 이방 땅에 끌려와 살고 있었어요. 성전이 없다는 것은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살아갈 이유와 목적마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에스겔은 숨 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던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소망이나 기대도 품지 못한 채 통 안의 눈물만 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큰 고통 중에 있던 에스겔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에스겔에게 나타났죠. 우선 갈대아 땅 이방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위대하고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당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력한 힘을 과시하며 여러 민족을 정복하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대인들의 시각으로 풀어보자면 바벨론의 주신 마르뚜 또는 벨이라고 불리는 그 신이요, 느부갓네살에게 큰 능력을 주어서 여러 민족에게 승리를 거두고 지배하게 해준 거예요. 물론 이방인들의 허망한 생각이죠. 따지고 보면 참신은 마르뚝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정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불순종을 징벌하신 사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여러 민족을 정복한 일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 사실을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며 다니엘 2장에서 이렇게 해석해요.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류 역사는 느부갓네살 왕이나 바벨론이 섬기던 존재하지도 않던 우상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의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땅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심으로써 그분의 통치를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고난마저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행여나 낭망하거나 절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이사 위로하신 거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하늘을 여시고 그 모습을 보이셔서 깨닫게 하신 거죠. 동시에 하늘이 열려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선지자로 사역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에스겔이 전한 메시지는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이에요. 이미 느부갓네살에 의해 남유다가 2번의 침략을 받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남유다를 한 번 더 느부갓네살이 침략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남유다는 실제로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패망을 에스겔은 먼저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이 심판만 선언하지 않았다니까요. 남유다가 실제로 패망한 이후 에스겔은 강력하게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요, 단순히 패망시키겠다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땅으로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에스겔을 통하여 약속하셨어요. 에스겔은 심판의 말씀으로 회개를 촉구했을 뿐 아니라 구원의 말씀으로 다시금 소망을 품게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에스겔 자신이 하늘이 열려 이 변치 않는 말씀을 받았기에 그 혹독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하늘이 열려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어요. 이건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겔은요, 유다 땅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처럼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끌려온 자들에게 이전 죄악을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잘 인내하도록 가르쳤어요. 하지만 여전히 본토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처럼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 역시 에스겔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남유다 백성의 완악함을요, 에스겔을 부르실 때 이미 알려주셨어요. 에스겔 3장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아요. 이처럼 남유다 백성이 패역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에스겔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여 그를 강하게 하셔야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3장에서 이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놀랍게도 실제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입니다. 이처럼 하늘이 열려 권능이 임하여 에스겔이 강하게 되었기에 에스겔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기를 구하십시오. 지금 교회의 상황이 에스겔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에스겔의 상황이 암담했듯이 교회가 처한 현실이 어둡습니다. 에스겔이 할 수 있던 것이 아무것도 없듯이 교회가 지금 무언가를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소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교회의 현실이 어두워 보이나 교회에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교회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즉 하늘이 열리기를 구하십시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늘이 열려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견고해지기를 구하십시오. 고난이 깊어지면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을 근거로 하나님을 비난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신학적으로 잘못된 무리들이 지금 한국사에서 사고를 치기도 했지만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중에도 실은 어려움들은 이전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지요. 이런 일, 새로운 일 아니에요. 시편 115편에 이렇게 기록해요.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세상이 조롱하죠.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계속하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교회는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그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고 계시다고 확신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그런즉 이 고난과 대적들의 회방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그 전능하신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굳건해지기를 구하십시오. 동시에 하늘이 열려 말씀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넘치기를 구하십시오.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였다고 기록하잖아요. 이 표현은 히브리어 본문에 특별이라는 용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실은 히브리어 강조 용법을 우리 성경으로는 특별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풀어드리면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하되 강력한 확신으로 임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은혜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말씀을 알고 있는 게 되면 안 되고요. 단순히 들었던 말씀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확고히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고 지키시며 돌보신다. 이 연단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넘쳐나기를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늘이 열려 그의 권능이 교회에 충만히 임하고 교회가 강건케 되기를 구하십시오.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이전에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악한 사탄은 이 기회를 통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런즉 어찌해야겠습니까? 에베소 6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늘이 열려 강력한 신적 권능으로 교회가 담대한 영적 군사로 거듭나기를 구하십시오. 이 고통을 이겨내고 더욱 강력하게 복음 증거와 교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에스겔의 하나님이 교회의 하나님이시니 구하십시오. 하늘이 열려 고통받는 이 땅에 그의 교회들을 위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번 한 주간도 구하시기를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